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제가 공부할 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영어로 보면 액츠입니다. 액츠라고 하는 말이 A가 어도레이션입니다. 어도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찬양과 경배예요. 그러니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 속에서 교회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C라고 하는 것은 confession입니다.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제일 먼저 와서 예배 드릴 때 먼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난 주간 어떻게 지냈는가. 그러면서 내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 고백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뭐냐? 이 thanksgiving입니다.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궁정에 들어가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특징은 감사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서플리케이션, 간구입니다. 간구.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 생명의 복음입니다. 얼마 전에 윤 대통령께서 6.25 때 그 연설을 하셨는데 피 묻은 군복이 우리나라를 살렸다. 사실 그렇습니다. 피 묻은 군복이 없었더라 하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됐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십자가 군병들은 피 묻은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귀와의 싸움, 마귀와의 전쟁 속에 살아가거든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의 군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미얀마에 있는 지교의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이 참 중요합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피가 있기에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흘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사랑을 알게 하셨고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생명을 바쳤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목숨에 대해서 두려움 없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계속 등장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생명을 예수님께 다 바치고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의 불길 타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가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바울은 마치 전염병자와 같다. 그러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삽시간에 퍼지잖아요. 코로나, 아직도 지금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 뭐 지금은 이제 감기 정도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그 사스라고 하는 것, 또 그 앞에 보면 흑사병, 이런 유행병이 돌을 때에 그것을 전염병이라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연병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연병처럼 이 복음이 확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염병처럼 이 복음의 불길이 확산되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그 동네가, 그 도시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영광의 주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해라.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무엇을 각오해야 된다고요?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우리가 미얀마 가는 거 그렇습니다.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미얀마 선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희생이 뒤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라.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불길, 성령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불길이 퍼질 때에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누구냐?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 왜냐하면 항상 기도하고 선교를 했거든요. 또 두 번째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사도행전 2장부터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그 복음을 전파했어요. 또 선교행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없이 선교를 합니다. 이 선교하다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지금 지난 시간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벨리스크 총독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 후에 2년 후에는 또 누구한테 재판을 받습니까? 베스도 총독에게 또 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재판을 받습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총독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까지 복음을 전거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은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10절 같이 보십니다. 10절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이 재판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13절까지 쭉 읽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몇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다고 그랬죠? 40명. 근데 바울을 호송하는데 몇 사람이 동원됐다고 그랬죠? 군인 470명. 이렇게 거의 12배의 정규 군인이 출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벨레스 총독 앞에 서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 며칠 걸려서 왔다고요? 닷새 동안,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닷새 동안 걸어서 이제 온 거예요. 와서 또 누구와 함께 왔다고요?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가이사라까지 내려왔습니다. 104km 되는 먼 길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서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총독은 로마의 권력의 최고의 선봉자입니다. 가이사라에서. 그 당시 그 총독이 다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 총독, 그리고 대제사장,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그 사람 종교계의 최고의 대표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총회장 그런 자리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서 있는데 대제사장 앞에서, 종교적인 최고의 높은 자 앞에서, 또 로마의 총독, 로마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그 총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총독 앞에서 서서 재판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 재판할 때 더둘러는 얼마나 말을 잘했습니까? 응변가였고 변호사였고 변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죄목을 찾아내지요. 소동죄,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이 사람 이단의 괴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힌 죄. 이 세 가지의 죄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총독이 재판장으로서 머리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거기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이 더둘러는 얼마나 아첨을 했습니까?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은 선견이 있어서, 선견 지명이 있어서, 신의 예지가 있어서 우리 백성을 평안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많이 개선되었나이다. 이 세 가지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사실과 다른 이 세 가지를 얘기했을 때에 이제 바울이 이 조목조목 그것을 이제 변호합니다. 자, 10절에 다시 보면요. 10절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라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전부터 이 민족이 재판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기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기꺼이 어떻게 한다고요? 변명하나이다. 바울은 지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둘로가 그렇게 유능하게 변호를 하니까 마음이 흡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머리로 이렇게 하면서 네가 이제 말해봐. 말도 안 해요. 머리스로 그냥 이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뭐 하기를 변명하나이다. 기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쁨으로 즐겁게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자기는 죄수예요. 자기를 재판하는 재판장이 있고 또 자기를 죽이겠다고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변호사를 대동해서 재판을 엽니다. 그런데 바울은 홀몸이에요. 누구도 지금으로 말하면 국선 변호사도 없습니다. 혼자 변호를 하는 거예요. 혼자 변호를 하는데 너무 기쁘게 변명을 합니다. 너무 기쁘게 그 송사에 임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기꺼이 나는 이 송사에 참여하나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여기서 보면 예배하러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왜 올라갔다고요? 예배하러 올라갔단 말이죠. 지금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고난이 당하고 3년 동안 뭐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다 이방인 교회를 다니면서 모금을 해가지고 지금 예배하러 예루살렘 교회에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사느냐? 첫째는 기쁘게 살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기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에요. 두 번째는 예배자입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최고의 종교 지도자 앞에서 또 최고의 로마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 며칠밖에 안 됐다고요?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바울은 이미 알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차 선교복으로 하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결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튿날 야고보와 함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총회장,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을 지금 유대인들이 잘 보고 있지 않으니까 당신이 결례를 행하시오. 이제 결례를 행하지 못한 사람이 한 3명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결례비를 비용을 내서 당신도 결례를 행하시오. 당신이 이방인 선교를 하고 왔으니까. 이 결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결례를 드릴 때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구약의 나스린법처럼 그렇게 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을 결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첫날, 이튿날은 야고보 만났죠. 그 다음에 결례를 또 일주일 드렸죠. 그리고 체포를 당해요. 그 다음날 바로. 체포당해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종교 재판을 하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그러고 나서 곧장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그날 밤에, 그 소식 듣자마자 그날 밤에 9시에 군사작전을 펼쳐가지고 바울을 빼서 가이사라까지 보내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간별로 정확히 바울이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12틀밖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재판 과정에서 또 5일 동안 있었잖냐. 그러니까 내가 언제 소란을 일으킬 시간이 있었으며 유대인을 만날 시간이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이 재판장도 어때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그런데 그걸로서 재판을 끝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지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두 번째 이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러니까 이단,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우두머리라고 이러면서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하고 변론을 했거든요. 더둘로가. 그러니까 이 변론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도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도를 따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도라고 하는 말이 더 웨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더가 붙었다고 하는 것은 도라고 하는 그 앞에 도가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직 그 길, 그래요. 오직 그 길. 그러니까 오직 그 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m the way, 그래요. I'm the way, the way. I'm the truth, the truth. I'm the life, the lif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보세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조상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게 무엇입니까? 이단이라면. 이단은 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도를 따라, 그 도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믿었다. 우리가 신앙은요, 신구약을 다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창조주 예수님 또 창조주 성령님 다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히 표현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언자 선지자들의 글을 다 믿고 율법도 다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단의 교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망입니까?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산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부활하면 누가 부활한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믿고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활하는 거죠. 근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부활한다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군데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악인의 부활과 그 다음에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의인이 부활한 자들은 즉 예수께 속하였던 자들은 다 휴거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악인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그날 부활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악인의 부활은 없는 게 나아요. 근데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악인의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울고 불고 할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죠. 악인의 부활로 부활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날을 기다리며 살잖아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고 있잖아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의 부활이 있지만 악인의 부활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리는 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뜨끔했을 것이고 벨리스 총독도 그랬을 것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악인도 부활한다고. 더둘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더둘로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이 돈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참 유능하고 똑똑한데 돈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1절에 내려가서도 또다시 부활을 언급합니다. 21절 먼저 보실까요? 21절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바울이 전한 것은 뭐라고요? 부활만 전했다. 부활. 그런데 부활에 앞서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죽은 자가 부활되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부활되는 것이 산 자가 부활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십자가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흘 후에 무엇을 할 수 있었다고요? 부활할 수 있었다. 이 부활의 생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활 생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부활한 자는 누구와 함께 연합된 자라고 그랬죠?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된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보면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죽는다고 하면서도 참 죽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나는 말로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행동으로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이 부활의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는 것입니다. 동등한 이치에서는 이게 죽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아래에서 봐요. 아래에서. 그 사람 밑에서 본단 말이죠. 언더스탠드 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상대방을 어떻게. 나보다도 이 사람이 더 존귀한 자다. 나보다도 이 사람은 장점이 있어. 이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항상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동등하면요, 이것이 죽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으니 그래요. 그래서 그가 사는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노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선언해요. 내가 죽지 않고는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정도 오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예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 나와서 무슨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까? 아이,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종살이는 하지만 먹을 것은 그래도 풍부히 먹었잖아. 오이도 먹고 파도 먹고 수박도 먹고, 여름에 수박 먹으면 얼마나 시원해. 다 먹고 살았는데 광야로 내려와가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우리 다 굶어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거든요. 과거의 인연을 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때요? 과거를 정리를 잘해. 과거에 뭐 내가 깜빡 나고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안에서 정말 내가 진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선다고 하면 과거를 묻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과거는 자꾸 자기가 떠올리는 것이 과거지. 과거에 험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이 나이 들어서는 치매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라는 게 왜 옵니까?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가 와. 치매가 오면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병 중에 치매병이라는 게 참 안 좋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은요, 치매 안 걸립니다. 제가 그 신부로 있다가 결혼하신 분이 있습니다. 권호중 목사님이라고 그 유학기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신부가 누구냐면 오혜령 신부입니다.
오해령이 어떤 분이었죠? 수녀였습니다. 수녀였다가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책을 썼는데 책 5권을 썼는데 2달 만에 써가지고 그때 국민일보 기독교 방송에서 아주 그 책이 유명했습니다. 근데 오해령 씨가 IQ가 160입니다. 그 아버지가 연세대 교수이셨고 아주 머리가 좋으신 분이. 그래서 제가 그 화성까지 가서 몇 달을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요, 오해령 이분이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고 칠판에 가득 써요. 쓰고는 다 지워요. 그리고 지우고 그날 강의한 것도 그 다음에 그대로 복기를 합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신부, 그분이 이제 신부를 만나가지고 그 신부가 그 오해령을 보고 이제 해서 그 신부와 또 여자 수녀가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어느 교단이 그리스도교에 성경에 가까운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리스도교를 만나가지고 그리스도교의 목사가 되고 그분이 신부복을 벗고 이제 생활합니다. 근데 그분은요, 그 오해령 그분은 39가지 병이 있었어요. 그때도 암병을 앓고 있었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얼굴만 보면 해같이 빛나요. 근데 하루에 2시간씩 졸도를 해. 그리고 2시간 졸도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도 100여 명의 어려운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그분들 시장에 가서 시장 받아가 식사 대접하고 물론 도와주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구나. 자기가 그 몸이 그런데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체를 마련해가지고 그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사실 바울이 그런 분이잖아요. 바울은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부활의 복음만 증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부활 생명을 끝까지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몫이 뭐냐? 내가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잡혀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요. 17절부터 같이 보십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16절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곳,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 것은 무엇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양심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근데 양심이 거리낌이 없기를 하나님 앞에서 해요. 첫째는 여기 보세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첫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내 양심이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양심이 걸리는 거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이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양심이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 앞에 양심이 거리낌이 없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사랑하시거든요. 사람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또 사람 앞에서 내 양심이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양심을 바르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바울은 당당합니다. 지금 자기는 생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명은 이미 예수님께 바쳤으니까 전혀 생명에 대해서 자기 죽을 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이하 보세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예루살렘에 오신 간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굶주려서 죽어가는데 내가 그 꼴을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각 교회마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구제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예배 드리러 오고 구제하러 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래요. 그 재물을 다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줬잖아요. 이것이 이제 벨릭스의 마음에는 팍 들었던 거예요. 왜? 저 사람 뭐가 있겠다? 돈이 있겠다. 재물이. 아, 이거 돈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이거 잘 됐다. 이거 재판하면서 총독 벨릭스 어떤 사람이요?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가 번쩍 뜨니까 아, 이놈 돈이 있겠다. 돈이 있겠다. 다음 주에 보면 더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돈 때문에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이제 이놈이 돈을 언제 줄까? 그리고 또 불러내고 또 불러내고. 이 사람은요, 돈에 약합니다. 악한 사람일수록 돈을 좋아해요. 근데 돈이 다가 아니거든. 돈은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보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더 중요한 것이지. 돈은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거든. 근데 이 독재자들은요, 돈을 좋아합니다. 이 포악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해요. 이 지금 벨릭스가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벌어놨거든요. 의리의리하게 사는데 꼭 재판만 하면 돈을 밝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백했잖아요.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답니다. 결례는 일주일 동안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결례를 행하였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내가 결례 행했는데 언제 내가 유대인을 소통할 시간이 있겠느냐. 또 모임도 없었고, 모임이 없었거든요, 결례 행할 때. 그 다음에 소동도 없이, 소동이 어떻게 소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결례를 행하고 있는데 소동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들이 보았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증인들이란 말이죠. 증인을 다 대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래요. 아시아에서부터 온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시아 수도가 뭐라고 그랬죠? 50만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 큰 도시가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기도 했죠. 어디? 에베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에베소에 무슨 신전이 있었다고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그들은 그 신전으로 인해서 먹고 살았거든. 관광객들 먹고 살았고.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몇 명에게? 12명에게. 바울이 제자가 12명밖에 안 돼.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복음을 전했어요. 12명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연병처럼, 전염병처럼 퍼져나간 거예요. 이 에베소 도시에. 그래가지고 이 나중에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절대 안 섬기죠.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그러니까 그 데미드로인가? 그 사람이 이 공장을 차리고 있었거든. 근데 공장에 아데미 신전이 나가질 않아요. 공장에 지금 월급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쫄딱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일으킨 소동이 뭐냐? 바울을 죽여야 된다. 저놈 죽여야지 우리가 먹고 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데모를 해가지고 데모대들을 다 이끌어내가지고 데모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했냐면 아시아에서 가는 곳마다 바울 뒤따라다녀요. 어떻게? 바울 죽이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아온다고요? 예루살렘까지 쫓아왔단 말이죠. 그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쫓아와서 이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 지금 가이사라까지 와서 당신에게 고소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뭐 물어보라는 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바울은요, 이 세 가지를 변명하면서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걱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요.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바울처럼 또 이사야처럼 다윗처럼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전제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자기는 하나님 앞에 다 생명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제 우리 신현정 목사님 우리 교회 몇 번 다녀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탁구 치는 목사님들 전체 이제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한 15분이 가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이제 여러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그 사모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젊어지셨어요. 청년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난 전립선 암 3기 수술한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절반은 알지만 절반은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건강해졌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맨발 걷기 했죠. 그 얘기 딱 하고 같이 이제 그 식사를 맛있게 했는데 사실 우리 그 미얀마 선교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나오세요. 그 김병규 목사님도 나오셨고.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 이제 미얀마 선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